있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장에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는 이게 이야기 다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6장 끝날 때까지 딱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거라서요.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크게 같이 다 얘기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는 14, 15절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그 12절에서 주기도문 중에 이게 사실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아까 상희 성령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내 자신의 영적인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한 나, 찾지 않고 있는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의무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용서의 개념과도 연합이 되는데,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과실을 용서한다. 그게 이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살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인데요. 보물과 쌓아두는 것, 이제 그 관계성이 아마 중요하게 제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눈의 하나됨. 눈은 몸의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본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들음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상태. 들음을 통해서 봄.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는 게 곧 우리의 몸이 된다. 사도 바울 표현처럼 말씀이 몸이 되고 바로 우리가 말씀 행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그것 자체가 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예수님이 집약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는 얘기가 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종교 행위를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여서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재구성한 다음에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키를 한자라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키라는 게 이제 헬리케어라는 단어가 사용돼가지고 그게 성장, 움직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키가 자라는 것은 너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상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33절로 넘어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34절 보시면 이제 이런 건 아마 이제 같이 연동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이 해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논리로 내일과 오늘이 이제 아까 주기도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질적인 차이와 또 하나 질적인 차이를 느낌과 동시에 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지금 6장의 나머지 부분의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14, 15절 잠깐 보시면은요. 14, 15절에서는 주목하실 만한 게 이제 용서한다는 단어하고 잘못이라는 단어, 과실이라는 단어 두 가지만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용서하다. 파라포토마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먼저 이 과실이라는 단어도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로마서나 다른 어떤 서신들에 보면은 이 파라포토마타도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크게 4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마르티 이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고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푸토마타. 이것도 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비슷한 것 중에 파라바시스. 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페일 레마. 이것도 죄.
근데 요거는 죄라는 뜻도 있고요. 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죄를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관역이 다른 곳. 그 다음에 요 죄는 옆으로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이 죄는 다르게 걷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죄의 양상을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로 거의 지금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죄는 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원죄하고 이제 직결이 돼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죄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짓냐 안 짓냐는 일단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지금 중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걸로 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역과 다른 관역을 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목표물을 전혀 다른 것에 설정해서 그걸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 전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의로움을 뭐 행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헤아려 짓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는 다른 관역을 향하고 있다. 그게 이 하마르티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마르티아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세분화한 이 단어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파라바시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관역이 다르잖아요. 관역이 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안으로 걷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걷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나 자기가 생각하는 관역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다르게 걷고 있다라고 해서 위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반하고 걷고 있다. 그러니까 요 하마르티아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주목하실 만한 게 이렇게 다르게 걷고 있는 것 안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양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르티아 자체가 관역이 다른 곳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보편 양심을 가지고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다르게 걷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푸토마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다르게 걷고 있는 하나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웅덩이. 그러니까 요 파라바시스는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4절은 요 파라푸토마타인데요. 파라바시스는 계속 다르게 해서 걷고 있는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있고요. 파라푸토마타 같은 경우는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그 상태. 그러니까 요게 파라바시스가 정적이다. 죄송합니다. 동적이다라고 본다면 파라푸토마타는 정적인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했을 때는 요 파라푸토마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웅덩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파라바시스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요 두 개는 요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파라푸토마타는 관역이 다른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른 관역을 얘기한다면 파라바시스는 그 다른 관역, 다른 웅덩이를 계속해서 걷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용서한다는 게요. 용서라는 의미는 사실 크게 많이 사용할 때 안 돼요. 어떤 게 많이 사용되냐 하면은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허락하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을 깊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체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것이 들어와서 나갈 때 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행위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우리의 전부의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관역이 다른 거를 모르고 있을 때. 근데 관역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거를 관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사람의 파라푸토마타, 이 과실, 옆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용서하라는 것은 이거를 지금 뚫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발견했을 때 항상 주목할 수 있는 건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 다른 관역, 완전히 이 관역, 완전히 달랐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를 이제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어진 이 그릇이 깨어지고 이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관통 사건이 우리한테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거나 희미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거에 대한 그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 터전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이 파라프토마타가 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이 터전이 깨어져도 새로운 터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받아들이는 분, 뚫어내는 분, 허락하는 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 딱 하나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물론 삶에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있고 또 뭐 용서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용서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편하잖아요. 일단 자기 마음이. 그거는 추천하고 독려할 문제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속에 그 앙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은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과 이렇게 결부를 시켜버리면은 말씀은 또다시 자신한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한글 번역에 보면 네. 먼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면 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13절에 대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르용법이 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 그때 영원이라는 것이 아이오노스라서 이제 우리 시간 안으로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파라푸토마타를 용서하게 된다.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그릇이 아니었구나를 이제 인지하게 되면은 천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용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 쪽에서의 용서가 이게 공포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을 때 우리의 파라푸토마타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게 되는 상태로 보신 거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성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이걸 용서하고 이게 용서가 이례적 사건만이 아닌 게 이걸 뚫어나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마냥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그 생명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한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가면 다시 그 용서의 하나님의 우리의 파라푸토마타를 깨우침이 더 들어오게 되고 이거 올라가게 돼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테마 1로 보고 테마 1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마지막 테마 3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더 전파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에서 전도사님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이제 두 개로 분화가 되겠죠. 먼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과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됐을 때 정말 실제 가족과 집 관계를 용서하는 과정. 그리고 진짜 타인과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본질적인 것은 사실 그 상대를 얘기했던 게 내 안에 하나님과
반역돼 있는 원수돼 있는 또 다른 나들을 용서했을 때, 근데 그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내 이 파라푸토마타가 이게 드러나면서 들어오면서 깨지는 것, 해체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와야 될 때가 이제 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왜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표현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죠. 용서 개념이 용서라는 그 말씀들이 사장 뭐 13절인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 거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요하고 같죠. 이거하고 같으면 그 서로 용서라는 게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가 그거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내가 내 안에 다른 나들. 요게 이제 알렐루스 서로라는 게 나와 다른 상대. 근데 이 상대가 이제 먼저 나의 내적으로 보여지는 상대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란 관계는 용서란 관계는 사실은 일반 규범 용서는 목회서신 중에 2마디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용서는 다 이 용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해체하는 관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이 생명의 호흡이 말씀 묵상으로 되어질 때만 그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행함의 본질이고 포엠의 본질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외적 행함이 나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왜곡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선한 양심이라는 선한 자아라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당신의 의의를 선언하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이러한 말씀 사건을 내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올 수가 없고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파라푸토마타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파라푸토마타를 가지고 파라바시스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 파라푸토마타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깨시기 위해서 검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화평을 내가 스스로 화평하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를 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이 파라푸토마타 그거를 발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 파라푸토마타에서 잘못 걷고 있었던 파라바시스가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이 파라바시스의 행동 양상이 이제 여기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참된 에이레네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전에 말했던 선한 양심도 회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파라푸토마타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이게 깨지면은 여기서 갖고 있었던 파라바시스가 더 이상 파라바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에녹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정한 존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녹이라는 어떤 특정 존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바시스가 죄 안에서 발견되는 다르게 걷는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죽음을 안 보게 된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그때가 죽어도 산다는 게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나는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저희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보면 다 하나인 거네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복잡하게 하지만 결국은 파라푸토마타가 깨지는 자체가 자기 십자가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사실 이 파라푸토마타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행위의 본질에 참여할 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건데 우리는 되게 십자가를 왜곡되게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왜곡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은 이 파라바시스에서 가장 큰 미혹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성을 많이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에게는 뭔가 대단한 당위가 있거든요. 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느냐라는 게 형성이 돼요. 특히 정치나 사회나 문화는
비판이나 자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린 정치인들은 금방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요번에 또 김경래 아나운서 결혼한다 그러던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갑자기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또 결혼한다고. 예. 로마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첨예하고 명쾌한 해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로마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들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질문과 대답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 예. 그래서 이 종교적 미혹이 사실은 되게 부연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러세요, 자매님? 아니, 아나운서 결혼 사실을 제가 밝힌 게 그렇게. 인 거를 이미 흡양을 하시고, 흡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용서 못할 것도 있죠. 잘못 쓰신 거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이거지. 알아보신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께서 흐리만 성경을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예. 그 오페일레마 잠깐만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요게 이제 오페일레마가 의무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무냐? 바로 요 용서하는 의무겠죠. 이 파라프토마타가 깨어질 때 이 우리가 지금까지 걷고 있었던 이 방향성들을 이 하마르티아의 관역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독생자의 관역 방향성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바로 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음을 자각한 존재가 자신한테 주어진 100달란트를 탕감하는 사건.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요 의무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파라프토마타가 깨어지잖아요. 파라프토마 깨어지면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허무감이고 불안함이에요. 왜냐하면은 파라프토마타가 깨어지는 말씀 예배는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냉정히 말하면은 인간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보면은 이게 다 되는 건가? 이게 끝인가? 이제 이러한 생각이 스멀스멀 우리를 쳐오를 때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말씀은 우리 다 봤어 이제 나는 목사 아들로서 뭐 이건 진짜 수십 번 읽었어.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경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1만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하는 것이다. 자꾸 그런 쪽으로 또 여기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이 의무가 퇴색되게 돼요. 아시겠지만은 몸도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복이잖아요. 예. 반복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근육이 되고 근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회까지 나가는 건데 영도 사실은 이 생명의 반복성이 필요하거든요. 반복이 근데 말씀은 놀라운 게 단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심층 반복이 돼요. 끝을 모르는 곳까지 내려가요, 우리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이 필요한데 이 반복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다 있으니까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오페일레마가 방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있냐 하면은 이 파라프토마타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걸 깨졌던 걸 다시 세워요. 예. 그래서 토했던 걸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중이셨는데 토한 걸로 다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다 조각들이 저는 맞아간다고 보여요. 그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고. 예,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외적 행함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은 자라고 여기는 불교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분이 침노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분으로부터 행함이 유발이 될 때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도그마로 안에서 그렇죠. 자꾸 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게 사실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그리고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를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버리면 이때부터 대책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해 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뭔가 회개를 일으키고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향성들이 반복되는 건 좀 안타까운 거. 답이 없는 성경을 답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명쾌하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율법주의냐 또 이렇게 나와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말을 근데 못하고. 사실 이거를 본질로 안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예, 예.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분으로부터 격발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오히려 더 예. 뒷부분에 그러니까 예.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예, 않아도 예, 그렇죠. 드러날 수 있고 예. 아니면 또 그냥 감춰질 수 있는 예, 건데. 그렇죠. 그리고 뭐 드러남이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받지도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왜냐면 내가 한 게 예. 아니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전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되는 것, 예, 말씀 행함이 실천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 16절하고 18절을 보시면은 금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 기록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기록자인 이 마태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영감으로 풀어내느냐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나요? 마태복음 9장 15절. 그게 이건데 그 혼인집 손님들 들어보신 상희성도님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상희성도님 대단하시죠. 아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체크가 돼 있는. 예. 네, 9장 15절에서 그 구장이요? 예.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그 오래전에 혼인집 손님들이 예. 몇 주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했었어요. 예, 맞아. 기억나네. 그게 왜 금식이 초창기 아마 팔복 얘기 나올 때 금식 얘기, 그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얘기할 때 금식 얘기 들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더 여기 한자매님 계시니까 한자매님 이미 또 그림을 갖고 계시지만 아니, 조금만 더 없어요. 선명하게 또 선명하게 조금 한다는 체제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요 금식할 때라고 했을 때 이미 위선자는 슬픈 표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슬픈 표정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스키드로이 6장 16절에서 보시면은 이거 먼저 표현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슬픈 표정인데 요 슬픈 표정이 뭐냐 하면은 그 보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좀 구체적인 표현은 눈꺼풀이 덮인 상태. 비늘이 쌓인 상태. 예, 그래서 이제 성구를 보시면은 어디에 대표적인 게 많이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들이 이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 스키드로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눈에 비늘이 씌워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는 그 상태도 스키드로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는 뜻은 이렇게 막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금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금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위선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선과 후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에 대한 최소한의 구분이 없는 상태 속에서 행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냉정히 보셔야 될 게 종교 행위를 그냥 해서 나쁘지 않느냐라고만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가 금식을 추천하진 않지만은 사실은 금식을 한다 하시더라도 이런 의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예. 근데 가급적 금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뭐 보식을 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실 때 금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니 다이어트도 금식은 좀 안 좋지 않나요? 예. 2주 하면 순환기를 예. 유지하게 돼서 좋다고 그렇죠. 뭐 노폐물이나 그런 게 또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일단은 눈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뜻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 의미를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누구 제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참 민감한 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신부방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손님들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아들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장 자체가 조금 넌센스가 돼요. 이래서 신학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오역이다, 잘못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신부방의 휴의 아들들. 요 주어가 이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라 신부방의 아들들이 그리고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애통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먼저 갖고 있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내면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함께 있다. 현상으로 함께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아가면은 금식뿐만이 아니라 금식, 세례, 기도, 찬양, 율법. 이러한 행위들이 겉으로만 있게 됐을 때 정말 금식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이게 해석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좋은 잔칫날이 있는데 그때 슬퍼할 수 있냐. 신랑이 없어질 때 슬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많이 주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신부방의 아들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겉으로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거나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언제 금식하게 되느냐? 바로 그들로부터,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지는 날. 그들이 뭐냐 하면은 이 현상과 겉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아파르데가 이게 이제 아포 메타베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옮겨지는 날. 옮겨지는 때, 옮겨지는 것. 이 옮겨진다는 게 메타베인데 메타베가 바로 변화, 변형. 근데 거의 이것을 메타는 이제 본질 변형을 소개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빼앗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원래 의미가 아니라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지기 시작할 때. 옮겨진다는 게 뭐냐? 겉에 있는 말씀, 현상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옮겨지는 날. 그때야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겉의 사유방식, 겉을 추종하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파라프토마타가 깨어지고 그 신랑이 우리를 관통하는, 용서하는 바로 그 상태가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로 지금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옮겨진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들이요. 신부방의 아들들인데 이게 되게 오묘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아델푸스 개념이라서요. 그냥 아델푸스 개념인데 이게 바로 낳는 개념이에요. 생명을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신부방에 왜 아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장 자체가 사실 넌센스거든요. 사실 신부방에 왜 그러면 전 죄송한 말인데 그러면 아니 이 신부는 그러면은 원래 혼자는 아이들이 있는 분인가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과부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뭐 이제 돌싱이시라든지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방에 갇혀져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랑을 만남으로써 이제 이 구약의 큰 원리에서는 이 생명이 산출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식을 한다는 건 사실 생명을 낳는 개념이고 생명을 낳는 개념은 새로운 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9장에서 보시면 이거 다음에 뭘 나오냐면 그 유명한 세포도주 세부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파라프토마타의 틀이었고요.
그 틀이 깨어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새로운 판이에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말씀의 기반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이 되면 예수가 낳는 교회로 가도 되나요? 예수가 낳는 교회가 되겠죠. 예수가 낳는 몸된 교회요. 몸된 교회가 되겠죠. 아들들이죠. 아들들이죠. 새 생명들이네요. 새 생명. 새 생명 자기 안에 각 객체 하나. 그 객체들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생명을 산출하는 개념. 복수적 사람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적 사람 개체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서 계속해서 산출해 나가는 생명과죠. 그럼 저렇게 또 가도 되는 두 가지가 다. 하늘이 품은 하늘들. 그렇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늘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맞춰나가는 건 다 하나인 거를 지금 발견하시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로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조합이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향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향하는 과정에 치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깨지고 새 예루살렘, 참 진리,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길은 우상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깨고 진짜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법적 기법인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해석하는 분들마다 좀 다 달라서.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는 경우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분리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성이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를 우리가 몸된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몸된 교회로 받아들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에로 향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예수라는 그 몸.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실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호몰로게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독히마죠. 확증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리스도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예수라는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형체잖아요. 그렇죠. 보여지기 위한, 뜻이죠.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왜냐하면은 이 예수를 투영했을 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죽였던, 못 박았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참 그리스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관계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게 그 해석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뭐 그냥 아예 잘못 쓴 거다라고 아예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같이 쳐. 그냥 같이 쳐야. 아, 그거야.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어제도 그걸 물어봤는데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그 다르다라고 알고 그러니까 이런 어표가 전도사님 저희가 토요일 날 그 요한일서 같은 부분에서 우상의 그리스도를 깨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망들이 여기에 보면은 그 규명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한일서는 좀 다음에 또 예. 집사님 저번에 오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요한일서로 가면 그래야 되나요?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16절로 돌아와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선과 후가 뒤바뀐 상태 슬픈 기색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흉하게 한다는 뜻도 이제 아파 아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든다.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상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 예. 그 한글 번역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형체, 생명, 그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 요 프레임에 대한,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예배를 하냐, 예배하지 않느냐,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형식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도식적으로 설명드리면 다 지금 일단 겉의 행위에 대한 하냐 안 하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당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 프레임에서 17절에서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런 금식이 아예 그런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의미 없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예. 왜냐하면은 금식할 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 금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본질이 현상을 압도하는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게 됐을 때 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금식이냐라는 것을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일깨워 주어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여주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본질에서 현상으로 압도되는 이러한 금식과 이러한 예배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선행을 할 수 있고 또 뭐 찬양을 할 수 있고 모든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도외시하고 하냐 안 하냐. 만약에 해도 이런 게 제일 함정이 뭐냐면요. 헌금, 비헌금 이런 거. 헌금을 나는 하긴 한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 근데 그러한 인식이 이 프레임 안에서 나는 진심으로 한다. 그냥 금식을 나는 그냥 내 목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 갇히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파라바시스잖아요. 예. 파라바시스고 예. 이 상태에서 지금 뭐랄까 이거 자체를 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짓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경중. 그러니까 진실되게 했냐 안 했냐. 너 찬양할 때 뭐 이렇게 다른 생각했냐 마음을 모았냐. 요거예요. 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나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프레임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받으려면은 말씀에 대한 여기서의 인식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금식은 가급적 안 하시면 좋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예,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금식하는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고, 예. 그게 18절에서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파네로입니다. 파네로. 이 원형, 기본어가 파네로인데, 이 단어가, 유래어가 이제 빛, 예. 그 다음에 보인다,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광채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포스,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원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게 한다라는 게 자랑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면적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빛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요 프레임 안에서는 요 빛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냐 하면은 선한 양심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요 빛과 요거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 사람으로 빛이 보이게 하라고 했을 때 이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라푸토마타의 그 상태에 있는 양심과 진정성으로 그냥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요. 근데 사단의 미혹이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이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빛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빛은 선한 것, 하나님, 은혜, 사랑, 은총 이러한 어떤 모든 용어들이나 생각들이 이 선한 양심과 진정성이 이 프레임 안에 갇혀진 채로 해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과 말씀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은밀함 안에 계신, 진리 안에 계신 본질의 발화가 일어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걸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다. 왜냐하면은 성령 회방이란 거는 이 영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계속 사람에게 지금 해소하고 있으니까 막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은밀함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 빛이 보이게 하라. 그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상관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서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그 관계성으로 이해를 하면은 은밀함 안에 있는 아버지가 너한테 갚으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선한 양심과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이 프레임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밀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본질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 안에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과 함께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거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그러면은 지금 이해했던 우리가 아까 갔었던 그 파라푸토마타 안에 갇혀있던 파라바시스 행위들이 더 이상 파라바시스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관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선한 양심과 진정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발견되는 양심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시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몰랐었던 그 과거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메타모르포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면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제 이것이 다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 가면서 예전 것으로 돌아가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관계성으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깊이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의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단순한 도덕적 의미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황홀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그 감정의 절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게 될 때 정말 형식적으로 했던 사랑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형식적으로 했었던 어떤 나눔과 그런 것도 하나님과 연합된 실천과 나눔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게 18절까지. 아니 왜 성도님 저한테 외쳐 보시죠. 어떤 부분이죠? 그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영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의 그 내면에서 품어서 그 내면에 있는 거를 외면으로 다시 이렇게 내보이는 그게 이제 영적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뭘 다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 안 해야지. 뭐 이런 만개로 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하지 말라의 지금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느꼈을 때 찬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금식은 안 하시면 좋고 예배하면 좋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실 실천적인 면에서 요건 좀 민감한 얘기지만 드리자면은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이러한 행위들을 어떤 그 하나의 그 생명의 그 관점으로 좀 집중시키게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 하게 되면은 이때의 그 감정을 절대적으로 좀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래 이것도 알았으니까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그래도 나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되게 될 때 관성처럼 이 프레임 안으로 말씀에 대한 인식들을 또 갖고 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방언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한 어떤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종교 현상 행위들을 이 본질과의 접목점 속에서 그 아주 예민하고도 세밀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먼저 이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피폐함과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어루만짐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 존재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 좀 다른 이거는 다른 예, 건데 예. 궁금해서 영혼육이라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영혼육이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영혼육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고 육은 이렇게 예. 이렇게 나누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3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만 딱 손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그냥 들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 지금 개신교에서 이제 장로교는 특별히 이제 2분설을 그러니까 2분설을 많이 지지해요. 영혼과 육 이렇게 보는데 그 3분설이 사실은 성경적 해석에서는 정확하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의 상태하고 접목점이 있는데 이 혼의 상태가 육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냥 영혼 육할 때 2분설 할 때 육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혼에 대한 감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에 이제 귀합이 되게 되면은 영혼과 육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3분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이 혼적 자아가 계속해서 이 영의 생명을 맞아서 깨어나가는 그런 과정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성의 해명을 위해서는 영혼육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뭐 3분설도 얘기를 했고, 그죠? 보면 뭐 2분설도 얘기를 했고 그랬거든요.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분설 중에 조금 아쉬운 해석은 뭐냐면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혼이 선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악 이원론으로 가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육에 대한 것은 어떤 삶의 문화나 생활이나 비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의 것을 억제하고 영의 것을 찾으라는 것으로 얘기하게 될 때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삶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왜 간단하지가 않냐면은 누가 봤을 때는 어느 공동체에서 봤을 땐 죄라고 보는 부분이 또 다른 공동체에서 봐서는 선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바른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인 잣대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내면적인 이 본질 행위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3분설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좀 더 비판하자면 3분설도 본질에 대한 그 관점 없이 보게 되는 3분설은 그건 삼신론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건 더 안 좋습니다. 이단이 많다고. 3분설엔 이단이 많아져. 그러니까 본질 행위가 없는. 그거나 저거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 것이 2분설, 3분설 이것이 뭐 진짜고 가짜가 아닌 그거만 명확하면 그 이 파라파시스 안에 사실 이게 화학적 반응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감각을 얻게 만드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엠마오에서 두 친구가 못 알아봤던 그런 식인 건데 그럼 이 안에 만약에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파라바시스 안에는 또 구조적 원죄라고 이제 차원을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과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들의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공동체의 덕을 해치니까 비윤리적으로 비상식적인 죄들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포함되고 있는 것들의 근원을 얘기하는 게 성경인데 그런 포함되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에만 이 말씀을 투명하게 되면은 또 그게 육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시작했던 입으로 넘어가는 또 관점이. 근데 그것도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도덕 윤리적이지 못한 거는 그럼 죄가 아니냐는 얘기냐 이것도.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단절 상태에서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욕망. 거기서 계속 쌓아놓은 결과물도 그 파라바시스의 사실 잔재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집사님 그 파라바시스의 잔재물들을 파라바시스 안에서 해결하려는 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 정화 운동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기독교가 또 거기 가서 예수님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이 사회 정화 운동에 이중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파라바시스를 사실 성화의 하나의 또 그렇죠. 목표물로 그 파라바시스 안에서 파라바시스를 그냥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데우스를 향해서 플러스해야 되는 거를 또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 그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데코레이션, 코스모스화 시키려고 이렇게 이거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잘 가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꾸 예수를 본받는다는 그런 취지들이 나오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따라가고 본받는다는 게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연속성상에서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는 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지 또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게 다 깨지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깨지면서 소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자꾸 바울은 역설을 했던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 또 하시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 과실 용서하는 거 아까 그 틀에 대한 얘기 좀 나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이라는 게 이 금식이 이제 일단 밥 먹냐 안 먹냐 이건 일단 끝났고 사실은 그건 약간 논외로 놓고 아니 뭐 하시려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네 가지만 알아도 뭐가 팍 뚫려서 열리는 것 같은. 그렇죠. 이 논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자꾸 지금의 우리 기독교들이 죄라는 걸 자꾸 그렇게 더 일반 사회에서 사회법으로 정한 그런 걸 또 죄라고 기독교까지 끌고 들어와서 사실 그것도 뭐 저거겠지만 근본적인 이 죄의 본질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거거든요. 이게 자꾸 규범화 시켜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그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 근본을 반복하려는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본은 그냥 잠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이 몸이거든요, 사실은. 근본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별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죄가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게 전쟁하시는 게 엄청난 사랑인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육의 본성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너무 단단죠. 그러면 성경에서 외적인 행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 많이 하는 뭐 가난,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다기보다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목적성은 여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그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라든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보편 양심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냥 흘러나오면 그리고 각자의 성품과 주어진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에 따라서 그것은 다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화가 온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이 본질적 의미들이 만약에 성도분들이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겠죠.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이게 참된 선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할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는 바로 그러한 순환의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그 여기 밖에서 그렇게 선한 어떠한 거를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처럼. 근데 그것이 이런 그 패러다임에 있으면 그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 자체를 빛이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규정하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빛을 선한 어떠한 외부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지금 규정해 놓은 착한 일, 착한 사람 이걸로 지금 변질이 돼서 빛과 소금을 다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걸로 그걸 해버리고 자꾸 거기에가 판단 안 한다 하더라도 약간 판단의 기준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목표점이 그걸로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제 아니면 서로 이런 것도 다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내부적인 것. 1차, 2차.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거에 집중이 됐을 때 나의 외부적인 것들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혜 선생님이 그 아까 위선자라는 게 그 안과 밖이 뒤바뀌었다라는 게 서로 사랑 형제가 먼저 안에 대한 것을 집중할 때 외부로 나가는 건데 위선자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됐어요.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이 말씀하신 금식이 제 말로 그냥 하면은 그냥 연합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예수님과 온전한 상태? 아닌가? 그렇죠.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걸 금식 자체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 게 아까 9장 15절에서 신랑이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상해 성도님 죄송해요. 사태죠. 성도님 이 온전한 상태. 우리 안에 바로 그게 자체 금식. 근데 조금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이라고 규정해 놓은 내 스스로 양식이라고 규정해 놓은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는 게 사실은 그분의 진짜 양식이 들어오면서 끊어지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금식이라는 것을 어미를 좀 더 살린다면은 어휘를 살린다면은 바로 다른 양식을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다른 양식을 먹지 않은 상태가 그 온전한 상태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 푸시는 분들은 다른 양식 먹지 않는 걸로 금식을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도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상태가 구현되는 것 자체가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집에 다른 분들 해당이 안 되는 너무 죄송한데요. 그림을 어제 그려주시면서 그걸 성령의 파동이 성령의 파동이 들어오면서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여기 그 부분도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어저께 그냥 우리 인간 시간은 그 사실 좀 표현드리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눌 때 맞아요. 그렇죠. 인간 시간은 그냥 지옥을 향해서 그냥 좀 편하게 단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 이걸 끊어낸 게 십자가고 거기서 빛을 보여주시는 게 부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마의 시간처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빛이 보이는데 이 빛은 사람한테 그냥 보이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해서 딱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보여주는 그 부활의 빛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지는 빛. 그런 게. 사람의 의죠, 사람의. 선한 행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선한 양심과 진정성도 사실은 이 해방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한테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거, 연인에 대한 사랑,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다 이런 어떤 포진된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깊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상태로 이제 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법은 모든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나 모든 상황들이나 저항들 통틀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막 내가 고난 받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선행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네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교회에서 말썽피나 뭐 이래서 다 모여도 선이 된다. 뭐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의 것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아까 그 질문 주고받는 중에 보면 다른 것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른 것들, 모든 다른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 저희가 나눴던 우리한테 현상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제 수렴된다,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으로 보면 다른 모든 것은 이제 3번이 돼서 순환에 그렇죠. 순환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보물까지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1절에서는 이게 제일 죄송한 말씀인데 제일 짜증나는 오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죄송해요 자매님, 근데 교회에서 이게 많이 써먹어서 교회에서 뭔가 가장 단편적이고 아주 순수한 순복음적인 해설은 보물과 하늘을 교회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이 어디겠느냐? 교회가 아니고 어디겠느냐? 천국. 그리고 이제 조금 죄송해요.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방언 외에는 방언 말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수보험 계열에 이제 좀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하늘, 교회, 그리고 보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순수하시죠, 순진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부흥회 때 자주 사용해서 부흥회 그것을 세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또 분이 있죠. 추종하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진정성 문제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의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근데 아시겠지만 이건 추상적이래요. 그러면서 또 스리슬쩍 이제 이 하늘을 또 뭔가 단체 아니면 움직임 또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마음의 상태로 얘기를 하다가 또 가면은 그래도 보십시오. 여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지금 성도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삿대질.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서 목사님이 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 마음이 지금 통장에 있는지 뭐 교회 헌금함에 있는지를 뭐 진단을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1절을 또 이제 그렇게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괜히 그 말씀을 이걸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절에서 21절 이 부분인데 쌓아두라는 그 단어가 데사우로가 이 기본어가 데사우로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보물인데 데사우로스 복수로 그냥 적겠습니다. 보물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보물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보물이라는 데사우로의 원래 진짜 뜻은 이겁니다. 그냥 보물을 쌓아두는 혹은 보물을 저장해두는 창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티메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더 사용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이아가 되기도 하고 보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물에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사우루스라는 의미 자체는 보물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이 창고, 스페이스의 의미가 더 부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이 데사우루죠. 쌓아놓는다. 쌓아두는 것.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이 단어 어원은 그냥 가장 뿌리어는 된데 된다라는 것 자체가 티데미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게 바로 놓아두다. 이거는 근원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죄적 본성이 머무르려고 해요. 머무름이에요. 근데 이 머무름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머무름은 어디에 머무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 속에서 머무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이 사실은 분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저번 주에도 이 공간 그대로였었지만 우리 시간은 그냥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디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놓으려고 하고. 공간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은 지금 하나님과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간의 시간은 항상 공간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의지를 쌓아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쌓아두면은 인간의 시간이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냥 잡아먹어요. 예. 이게 옛뱀이 잡아먹어요. 이제 계시록 보시면은 옛뱀, 큰 용.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면 이 천년왕국이 이 물리적 시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저희 계시록 하게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머무르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에다가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항상 배신하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지금 이제 아마 그 곡간 창고 때문에 유래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세스라는 단어, 브로시스라는 단어. 이게 동록이로 번역됐는데 이건 전도사님 보셨죠? 양식이라는 뜻. 예, 예. 예. 아까 데사우로즈는 말씀하시면서 이건 밥이라는 뜻, 양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스라는 뜻은 이제 이 양식과 함께 사용되는 그 쌀벌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는 깊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브로시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적 행위 일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스는 뭐냐 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건 존벌레가 왜 생기냐 하면은 이 데사우로스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 브로시스 양식을 계속해서 인간의 시간 안에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요. 부패가 어떤 썩냐 나쁘냐 그러니까 인간 윤리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 자체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좀과 동록이 해할 수밖에 없는 게 땅에 쌓아두고 있는 행위 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이게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하는 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소중히 생각하는 걸 하늘에 그런 교훈적 표현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는 본능 자체가 놓고 있는 자체가 다 쓸려간다는 얘기예요. 악마의 시간에 의해서. 옛뱀에 의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제시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은 누구겠느냐? 바로 하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진짜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을 땅의 가치, 세속적 가치에다 두지 말고 하늘의 가치에다 두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보물 자체가 인간 행위 전반이에요.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인간 본능. 아시겠지만 우리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인간은 쉬는 게 없잖아요. 사실 몸 자체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근데 활동의 본능이 다 쌓아두려고 해요. 어차피 이건 본능이에요. 그럼 이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쌓아두라는 본능을 어디에다가 지금 전환시켰냐? 하늘에다가 전환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놓아두는 이 행위가 하늘로 귀속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하고 공간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몸이라는 거는 말씀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몸이 된다는 거는 이 시간, 말하는 게 우리의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면은, 하늘에다 쌓아두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당신의 몸 된 교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이제 자매님 이거 빌립보서 맞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예. 그 빌립보서 말하는 이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터전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이 관통되는 관통 사건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행위 전반을 다 땅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놓으면은 다 흩어지죠. 이게 바로 계시록 말씀드리면은 바다 모래 위에 마귀가 하나님의 전사와 싸우려고 섰다는 게 뭐냐면 모래가 우리를 얘기해요, 사실은. 남은 자, 모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바다는 뭐냐면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예요. 바다 달라스가 이게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뱀과 용이 유리 바다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꾸 바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다 반, 땅 반. 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가면은 나무 3분의 1, 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예. 이 하마르티잖아요. 그 자체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9절에서 네. 19절, 21절 가운데 네. 핵심이 보물인가요? 저는 데사우를 쌓아두라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늘이 또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물은 아닌가요? 그 보물은 쌓아두는 행위인데 예. 그 쌓아두는 행위가 결국 우리를 몸된 교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여기선 보물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쌓아둔다라는 행위로 이제 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데사우로즈를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럼 조금만 한 번만 더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데사우로스가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일단 이 보물이라는 그게 근데 이게 참 풀기가 어렵네요. 예, 보물이라는 것과 쌓아두라는 것에서 유래한 게 보물인데 이 보물이란 원래 뜻이 창고라는 뜻이고 인간이 쌓아두는 모든 그 어떤 영역을 표현하는데 이 영역이 땅이라는 인간 시간에 연류가 돼 있으면은 그것은 시간의 풍상을 힘입어서 언제든 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것을 변화됐을 때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 그럼 저거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나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화가 보물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의 비유에서의 그 보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성을 상징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서의 보물과 쌓아둠은 이제 쌓아두는 그 인간의 본성 자체. 그러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인간의 인생, 삶, 그렇죠. 전반으로 계속 전반. 2차적으로는 예배로 보면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 예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은 이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쌓아둔 자체에서는 종과 동록이 먹기 때문에 땅의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일로 틀어야만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늘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우리가 쌓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로 발견돼요. 그래서 진짜 보물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규정했던 보물이 아닌 그 진짜 그 보물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야고보서에도 그 재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5장에 보면 그 부한자들한테 이말 것들 부한자들한테 말하는 건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그렇죠. 너희 분가음은 누비스럽다라는 이 말이 다 여기서 그렇죠. 이거예요. 맞아.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고보가 모른 채 할 리가 없다는 게 이 말씀에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라우디게 교회도 미지근하다. 나는 부요하다. 그것도 같이 연동. 거의 하늘의 가치로만 예수님 말씀하셔서 거의 땅의 거는 뭐 그렇죠. 상정할 수도 없는 맥락인 건데 그게 왜 자꾸 땅의 걸로 변질이 돼서 바뀌었을까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마음 진정서. 너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다. 그러니까 너가 제일 지금 열심히 있는 곳을 돌아다봐라. 교회냐 세상이냐. 이러한 어떤 구분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땅이 먹고 사는 거에 너는 지금 혈안이 되느냐 아니면 이 교회 그래도 하나님 계신 성전에 성전 또 강대상 또 헌화하라 그러고 또 아니 꽃이 왜 피고 죄송해요. 제가 꽃은 좋죠. 예쁘죠. 저는 사회 선생님이 사업 번창을 위해서 땅의 것 거기까지?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좀 다음 주에 같이 하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감사한 것들은 파라프토마타, 그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것 자체. 아까 상희성도님 그 말씀처럼 온전한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물을 쌍에 두지 말라는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데, 오직 이 전환점을 하늘에다가 두어야 된다. 말씀을 보는 눈 자체가 하늘에 보는 눈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고생하셨어요. 한 달 전에 하시죠. 아니, 왜? 한 달 전에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게 궤변이래요. 궤변. 나 지금 친구 끊었어. 끊었어요? 내가 그때 그 궤변이라는 소리 듣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갖고 끊어버렸어. 부르는 장난 아니에요? 짜증나. 한마디 하다가 그 진짜. 어저께인가 김대현 계속 전화 왔거든. 몰라. 그 전화가 계속 오는 걸 내가 안 받았어. 그랬더니 바로 그저께인가 안 받았어. 근데 바로 또 그 담벼락에 못 갔더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유진아님 고생하셨습니다. 헌금 드릴까요? 마음이 저한테 뭐 이러는 거야. 선생님 두번 드려요. 근데 그 보물비유는 어떻게 좀 많이 들으셨었어요? 그 보물비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많이 들으셨어요? 기존에 예, 비유가 아니고 성경송 같은 가보라니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니 근데 그 복음 연결을 좀 자매님께서 그 상관관계를 많이 잘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단에 그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팍 깨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연상작용을 일단 그렇다고 제가 예전단을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한자매님을 좋아한다는 거지. 예전단 오늘 말했던 거 조금 쉽게 풀어서 어떤 거? 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이렇게 죄 설명을 집사님 한번. 그 하말테아라는 자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나를 향하고 가는 거지. 이 행위 전반 그 자체 존재를 그냥 하말테아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나 이거 또 봐야 알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파라푸토마타. 정수하니까 들어. 하늘이죠. 그래도 신학을 하시는 거 들어야지. 땅이죠. 몇걸 들으면. 땅이죠. 관역. 관역은 여기 있고 이 관역 밖은 다 땅이야. 이건 다 땅이야, 땅. 땅이고 난 사람의 행위인데 사람이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관역을 쏘는데 여기서 벗어났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건 다 땅의 행위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다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그 믿지 않음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다 죄. 네. 근데 뭐 아까 네 가지를 여러 가지 한다는데 왜 해주세요.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파로푸토마타라는 게 나도 이제 써서 하는 거니까 옆으로 멀어진 거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하말테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파라마시스라는 또 다른 세 번째 거 걷고 있는 그 행위 전반, 우리 인간의 행위 전반이 이 계속 행하고 있는 자체가 파라푸토마타라는 옆으로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거지. 이게 동일한 거야. 응, 그렇지, 그래. 인간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행위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그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자체에 있는 그 형태, 그랬던 부분인 거지. 이건 설명 어떻게? 갑자기 해달라는 건 없는 거. 아니 네 개라고 네 개. 근데 이제 그 네 개가 하나의 죄인데 그냥 그런
그런 부류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권사님이 집에서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아프셨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몇 주려고 보내달라고 커피숍에다 맡기고 그때는 그럼 이거 좀 감사하다고 매번 이거 토스트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 전해주시면. 그거 넘어간 거 아니야? 제 거예요.
합니다. 이렇게 짐이 많아요. 주세요. 같이 들어. 발치죠. 훨씬은 신나겠구만. 응? 훨씬은 신나겠어. 네, 오빠. 아니, 우리 내가 듣고있다고요? 아니, 혼자만 안 돼. 내면이 있어야 어디서 부자하고 싶은 나이에요, 지금. 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